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사명, 대흥교회 하면 떠오르는 주제어가 무엇입니까? 대흥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예수님 제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그냥 교회 좋아하는 사람, 교회가 집 같은 사람, 너무 친숙한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의 시작,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늘 4명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시고 본격적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만나시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야고보까지 포함한 이들이 5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메시아를 찾았다 하고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도 가고 이런 곳에 참석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이렇게 경험했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다 하고 그 관계를 형성했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예수님의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다 라는 그들의 발견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메시아다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무슨 차이일까요? 왜 아직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난,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이르러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진정한 따름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세례 요한의 옆에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인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메시아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베드로도 모셔왔고, 그렇게 5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즉시 메시아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예수님을 쫓아다녀 봤지만 그들이 만족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를 낫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히브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재건시키고 로마를 쫓아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께 관심은 뒀으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으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 전적인,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아프고 약한 자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고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리시고 호숫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가버나움에는 웬만한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호숫가였습니다. 오늘도 호숫가에 사람들은 모였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잠시 빌린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시고 그 물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배를 빌려드린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4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고 존경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린 삭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아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상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잡히지도 않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는 아니어도 존경하는 분이셨고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도의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랍비여, 선생이여, 그리고 경험상, 이치상 맞지 않지만 따라주는 정도입니까?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진 않았지만 랍비여 부르며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온 2사람인데 그 물고기는 지금껏 그들이 잡아볼 수 없었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그날 그 순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을 깨트리고 인생을 깨트리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 앞에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들의 눈에 차지 못한 민족적이지 못하고 히브리적이지 못한 나라를 재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스승될 자를 판단하는 그런 수준의,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지 못함은 그들의 눈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이 기적, 자신의 모든 경험을 깨고 이치를 깨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능력을 깨는 그 기적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자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예수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도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헌신을 망설입니까? 왜 전적인 순종을 망설입니까? 왜 우리는 가장 극적인 최고의 최선의 순간에 자아가 살아납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앞에 내가 전적인 타락한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로 이전의 베드로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따르는 자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백이 모두 비슷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그렇게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하는 고백도 유사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의 고백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독한 죄인입니다.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제자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좋아해도, 목회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존경해도, 교회 사람들과 아무리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진짜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책임지시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에는 버려둔 항목까지 나옵니다. 아버지 세베대, 그들의 품꾼들, 그리고 배. 그들이 가진 모든 관계,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 그들이 앞으로 먹고 살 모든 먹거리,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전적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전적인 헌신, 전적인 따름, 전적인 순종, 전적인 배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이라도 소유라도 그 어떤 것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버려두고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버려두고 오라 하셨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려두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두고의 그 이면에는 책임진다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버려두고에 집중하면 우리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버려두고의 이면에는 채워주고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기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잠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것만 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랐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타이밍 좋게 베드로는 확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럴 때 그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확언해 주십니다. 확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모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려두고의 동의어는 책임지신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죄인됨을 통렬하게 발견했습니까? 전적으로 따르지 못함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따라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최고의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한번